함께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감리교의 이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널 때에 폭풍을 만났어요. 정말 이 폭풍은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가판 위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다가가서 아니 당신들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모라비안파 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폭풍과 몰아쳐서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모라비안 이 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신앙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의 신념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할 때 축복이 되고, 함께 할 때 역사가 나고, 함께 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냥 함께는 하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함께 하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과연 함께하는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은 바로 그의 지극한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 겸손을 휴밀리티라고 하죠. 이 휴밀리티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겸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땅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휴밀리티는 항상 아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아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전하실 때에 모세가 두려워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밀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최고의 특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긍휼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 온 것은 긍휼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행동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 그리고 겸손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최고의 특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겸손해요. 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과 이 생명의 미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죽음의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밖으로 나가셨고, 그는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열매를 맺고 그의 열정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간의 회개 역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이 모임의 역사, 성령 안에서의 연합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로마 옥중에서 생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염려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보냈어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보냈어. 이 바울이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옥중에서 있을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편을 이용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보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낸지 아십니까? 바울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 편지 속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했어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기쁨과 자유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욕심과 교만에 찬 이 나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 안에서 죄인된 것을 회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욕심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 바로 내가 죄를 뉘우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모습, 휴밀리티, 정말 내가 땅속에 묻어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야만 진정한 우리 휴밀리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품게 되면 이 기쁨과 이 자유의 근본, 이 두 가지를 쟁취할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축복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지하는 경우는 우리가 먼저 환경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환경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이분은 애굽이라는 이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면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키는 일도 잘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그 많은 일꾼들을 써보면요, 어떤 분은 진짜 부지런히 일해요. 어떤 분은 내 눈만 피하면 막 그냥 망치 당겨놓고 그냥 노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세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내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이 감옥살이 살게 되면 사람 어떨까? 분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와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이가 준 이 기회, 이 귀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옥중에서도 그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회 속에 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뭐 그냥 있으면 뭐 되겠지, 뭐 나라에서 모든 거 뭐 하면 되겠지. 우리 개개인이 조심하고 개개인이 주의를 하고 개개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보면 이 백신 믿고 있는 분들 그 백신 못 믿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왜?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3월달보다 지금 오는 이 코로나는요, 더 많이 변종이 돼가지고 더 강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이거보다 이게 더 강하니까 그 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환경이 이런데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고 그는 어떤 그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떤 환경으로요? 국무총리를 세워주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 살려는 의지 속에서는요,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전염병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살려고 하는 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살았어요. 아이고 나는 죽는다. 아이고 나는 아파요. 나는 어때서? 나는 도저히 못한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랬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는 가나안 복지까지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가졌다고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아멘이 왜 시원찮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2021년도에는 이 모든 변연병이 물러간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인장 있잖아요. 하나는 나지만 하나는 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한 것은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거는 끝장나버려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같이 의지해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피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로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정한 여자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왜?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이 사람을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로이 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의지한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탁 그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잡는 순간에 그 혈루증이 다 사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의지할 때, 이분과 함께 할 때,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전염병이 휘몰아쳤지만은 지금부터는 살려고 하는 의지의 모든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평창하고 확대만 좋아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보면 오직 자기 소유의 평창과 그리고 자기 목적의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의지하면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삭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가 만족해 하면서 살면서 고독하지 않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지, 이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가, 여러분 죽을 때 다 가져가, 여러분. 야, 통장 다 내놔. 내가 다 가져갈게. 이건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이 통장, 네 통장 다 이거 다 내 손에 다 잡혀라. 잡았지만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딱 끝나면 자식들이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다 어머니 손 뺏어 이래 가지고 다, 예? 여기 치아에 꽂혀 있는 금덩어리도 다 뺏어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권력, 명예, 물질에 너무 의지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이 뭐예요? 각각 사람이 똑같이 필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그 퍼센트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적극성을 말합니다. 적극성.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선택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요, 적극성이에요. 이 적극성이 없었더라면 골리앗 장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적극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도 바로 적극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헤롯 왕 앞에 선 것도 바로 무엇이라고요? 적극성입니다. 왜? 이 적극성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순결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여러분, 여기에 순결성은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정결성, 이 순결성은요, 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청결한 마음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도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물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만 해서 못 살아요. 어떤 분들은 참 금술이 좋았는데 나중에 물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둘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는 또 다시 우리는 섬겨라고 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는데도 사랑과 섬김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한 즐거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명을 말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소명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 순결성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섬김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같은 소명도 같이 있어야만 그분을 위한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그 자체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랑만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졌으면 다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섬기는 단계까지 됩니까? 안 된다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계 성도 여러분, 사랑의 단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섬김의 단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소명의 단계까지 전진해서 정말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나타내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수고 속에 사랑과 섬김이 들어있고 이 소명과 함께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결성은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는 바로 영혼의 빛입니다. 정결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영혼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빛이 비침으로써 우리가 이 글씨가 보여 불빛이 비침으로써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이 불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냥 빛이라 하지 않고 영혼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영혼의 빛.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순결 속에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소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는 감정, 사상, 은행이 이 광명의 빛,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 불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빛이 비침으로써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비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적극성 속에서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순결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순결한 우리의 정결한 우리의 귀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라면 진짜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의 신부라면 섬겨야 되겠죠. 주님의 신부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빛을 비춤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땅에 이 정말 황폐해져 가고 이 땅에 전염병이 몰아칠 때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결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사회를 정말 새로운 사회, 새로워지는 사회, 평화가 찾아오는 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내가. 여러분, 누가 감당한다고요? 저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귀한 영혼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인내를 극복해야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인내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헬라의 원어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휘퍼모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 마크로투미아가 있습니다. 마크로투미아. 먼저 이 휘퍼모네아는 견딤과 참음을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참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이 참는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승리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퍼모네는 결국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참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으니까 승리한. 참으니까 아무런 그 안에 발생되는 어떤 사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기 때문에 폭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퍼모네는 결코 무찌를 수 없는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도 정복하지 않는 이 쉽게 말하면 정신,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도 승리의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정복하지 못하는 견디는 마음이 바로 히포모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포모네는 견뎌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로투미아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심술 굳은 것이나 또 잔인함이 나타나더라도 그리고